오늘은 사순절 제26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성도님들의 신앙의 본질, 성도님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태도,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한 번만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앞서 하셨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33, 34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때가 되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보직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좀 빨리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형제들의 마음의 속마음을 아셨죠. 아시면서도 물어보십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자 형제들은 기다렸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해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인데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한쪽만 오른쪽이든 안쪽이든 이 우편 좌편이 예수님의 다음으로 서열 1위 2위 아닙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그러면은 서열 1위 2위 자리를 하나만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형제가 두 개 다 달라고 해요? 얼마나 욕심쟁이입니까? 예. 다른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달라고 해도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내가 하나 가지면 저 사람도 하나 갖고, 그렇게 이게 협상이 되는 거지. 다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 이게 안 되죠. 예. 예수님은 두 형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좌우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3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내 우편, 예수님의 좌우편, 정말 거기에 앉고 싶으냐? 너희들이 정말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가 모르고 구하는데 정말 그걸 구하는 거 맞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물음은 예수님 마시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잖아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남은 10명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모르고요, 예수님의 옆에 앉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무슨 잔을 마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한전 직분자 선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교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정지 선거 때예요. 한정지 선거가 끝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셔요. 예, 안 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한정지 선거, 그 한정직 직분 자리가 어떤 자리를 모르는 거죠. 그게 영광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한정 직분자 그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 아닙니다. 물론 영광의 직분이죠. 예, 그것이 우리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어떠한 영광의 자리로 하니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 왜 내가 안 돼? 내가 돼야지. 왜 우리 자녀가 안 돼? 우리 자녀가 더 뛰어난데? 그렇게 모르니까 마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한중 직분 자리를 그렇게 세상의 명예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픔이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앞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고난의 길을 걷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고난의 잔이 아니라 영광의 잔이라 생각하면서 그럼요,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든지 정말 나를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면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요청한 그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이제 말씀하시죠. 42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다 부른 겁니다. 이리 와봐라. 다 앞에 모아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 권세에 닿은 자들은 그런 권세를 부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을 과시하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만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한정 직분자는요, 성도님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정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안 됐어요. 그러면은 다행이다 하지 마시고, 안 되면은 아직 내가 또 섬김의 기회가 안 됐구나 하고 더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45절. 여러분,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정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이분이 섬길 수 있느냐, 섬기는 자냐, 그동안 섬겨왔느냐, 희생했느냐. 그럼 그 희생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일 출석 예배, 그리고 교회 봉사를 했느냐, 또 11조 생활을 하느냐, 헌금 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한정 직분자 세우는데 헌금이 뭐가 중요하면 헌금 중요해요. 왜요? 헌금을 한다는 건 뭡니까? 희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안 해요. 봉사를 안 해요. 그런데 뭐만 받고 싶어요? 한정 직분자는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5월달에 한정지 선거할 때에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하면 안 되고 섬길 수 있는 분, 섬기는 분,
지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일 성도 잘하시고 또 뭐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섬김의 삶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돼야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을 때, 점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점점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섬기심으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 우리 교회의 본질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교회의 회복은요 내가 회복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존중하고 또 섬기고 또 나눌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영세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 진정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므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